제가 계속 학생으로 또 CCC 간사로 제가 이제 한 18회 정도의 시간들을 거기에 속해서 좀 보내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 이제 CCC, 대학 기독교 동아리인 CCC, 이 선교단체 CCC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CCC 안에 있을 때 이 CCC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뭐 불교 대학 안에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카톨릭 대학도 들어가 있고, 일반 대학에 모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뭐 총신대, 그리고 서울신대, 안양대, 백석대 같은 신학교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이제 간사로 있을 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는 굳이 여기에 기독교 동아리가 필요한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좀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꼭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출신들 또 이쪽에 담당했던 간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듣게 되냐면, 여기 신학교 안에 전도를 하다 보면요, 신학과 학생들도 만나게 된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신학과 학생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 지식적으로 뭔가를 쌓아가는 그것이 믿음을 이 지식적을 쌓아가는 것과 믿음이 다르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해갑니다. 1절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거기에 지도자라고 하는 거기에 제 성경에는 이렇게 각주를 넣어서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지도자라는 부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책에도 혹시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네. 저는 제 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대법관 그리고 국회 정도의 그 역할들을 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한 70명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하는 역할들이 재판이에요. 재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잖아요. 입법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성경에 입각한 법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살펴보는 곳이 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두 가지 역할이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서 또한 대법관이에요. 판사예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법률은요, 다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모세의 그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이 대표적으로 이 율법의 핵심들을 다루고 있고,
니고데모는 이 율법과 성경에 통달한 사람으로서 이 뛰어난 성경학자이면서 율법 선생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율법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켜가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요, 이 니고데모가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호기심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보다 보니까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3장 1절에 그런데라는 말씀으로 이 단어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앞 내용과 딱 단절되어서 3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어서 지금 3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그런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서 앞에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막으로 한번 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굳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아셨다라고,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요, 더 과학적인 것, 증명된 것, 증거가 있는 것, 더 논리적인 것을 따라서 이게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의탁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어떠한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고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행해지는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그 분위기 안에 누구 또한,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무엇으로요?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2절에 얘기하는 그 부분 안에서 얘기를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단지 호의적으로 다가온 그것이 아니라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다가왔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적대 세력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니고데모가 이 유대 종교의 대표자로서 사실 사회적 도전을 하러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너무 근거가 없는 이 말들로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니고데모가 호의적으로 왔다는 것보다는 그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음을 몇 가지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많은 자료들 안에서 또 어떤 주석 안에서는요, 당시에 그 문화 안에서 논쟁을 해가거나 그리고 설전을 벌여갈 때에 먼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굉장히 칭찬을 해줘요. 다른 말로요, 조롱하듯이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상대를 높여줘야 나중에 논쟁이 끝나고 이 서로 설전이 끝나고 나서 자기에게 타격이 덜하는 거예요. 왜요? 상대방을 많이 띄워줘야 그래야 내가 이겼을 때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얘기들을 해갈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내가 논쟁에서 졌더라도 크게 타격이 없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하는 이 호의적인 말은 호의적인 게 아니라 과장되게 예수님의 그 부분들을 표현해 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해 가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의 이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온 목적이 그때 당시의 그 모습처럼 논쟁하기 위해, 설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첫 번째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3장 2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얘기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세력,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유대 종교 그 당국의 대표로서 자기가 왔음을, 우리라는 이 단체, 단수가 아닌 복수를 대변하기 위해 왔음을 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니고데모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요 11절에 가면요 우리라는 복수와 또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 자체가 니고데모만이 아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찾아온 그 시간대에 대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밤이라는 이 의미가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이 밤은 어둠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 성만찬 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성만찬 때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그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을 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왜 니고데모를 굉장히 막 호의적이지 않고 나쁜 의도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예수님 앞에 도전하러 온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사회적 도전이라는 이 배경으로 봤을 때에 봐야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가요. 그렇게 봐야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를 몰아세울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이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니고데모가 호의적인 의도가 아닌 그가 속한 세력을 대변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이 전제 안에서, 이 배경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반대 세력들을 많이 만나갑니다. 많은 도전과 많은 부딪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 가운데서 이 껍데기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빠르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계속해서 이 질문들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적대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도전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아시고 먼저 근본적인 그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히려 위배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너희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의미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뭔가요? 거듭났다라는 표현.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노텐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 아노텐, 위로부터. 이 공간적으로는 하늘로부터예요. 위로부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로는요, 다시 새롭게 라는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가 거듭나야 한다. 너 거듭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위와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거듭남은요, 거듭남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5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5절에 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할 때 육적인 일은 육적인 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갈 때에 동일한 얘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늘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안에 이 비밀이 아닌 이 이야기들을 쭉 다 설명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거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얘기됐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니고데모는 알아듣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새로운 인간, 새로운 백성, 이들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새로운 왕국을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한 깨끗한 성품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성품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요, 하늘로부터 난 자는요, 다시 새롭게 된 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는 물과 성령,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말씀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요,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지위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말씀 안에서 에스겔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앞에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너희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많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속에 있는 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 아까 얘기했던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가잖아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함, 또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 바람에 대한 부분을요, 사실 에스겔서 37장 9절의 하반절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기, 똑같은 이 성령, 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불어와서 이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펴봐야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왜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은 더러운 곳이고 세상은 오히려 세상을 우리한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앞에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그분을 드러내면서 거듭나는 사람은 내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들어서,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나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이 가장 빛을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세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에 이 세상은요,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면 동일한 말이지만 정죄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할 때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떨까요? 계속해서 반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겨요. 왜요?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나 잘못 없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을 만큼 내가 나쁜 놈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우리 안에 막혀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세상에 있어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인정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선포하게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온대요. 그리고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난대요. 이 말씀이 이해되려면 앞에 말씀을 봐야 돼요. 앞에 말씀에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딱 설명을 하면은요, 짧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요, 빛을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니까 빛을 미워해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숨어요. 왜 숨어요?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숨어요? 그 전까지는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덮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나오는 것을 피합니다. 미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나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빛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악 덩어리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빚어지는 모든 행위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죄악된 그 모습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악된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회개의 찬양을 드렸던 그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51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범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너 의롭다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으러 나아갈 때 그 심판자리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얘기해 줘요? 너는 순전하다 얘기해 주신다. 늘 볼 때 내 안에 죄악이 있어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내 안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분의 눈을 가리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순전한 자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알아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높은 자리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적대하러 온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선포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을 때는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의 기쁨을 누리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선포하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